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또 주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에는 그 말씀을 청종하여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주여 주의 말씀의 은혜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시험에 드는 그리스도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시험에 드는 시간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험에 들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주일에 은혜를 많이 받지만은 또 시험도 충만한 날이 또 주일날인 것을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은혜 받든가 시험 가운데 거하든가. 아예 처음부터 나는 시험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으니 여러분 그렇게 마음의 문을 닫지 마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되, 사실은 시험에 드는 때가 참 많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주차할 때도 왜 이렇게 시험에 드는지 몰라. 그리고 또 계단에 걸어 올라올 때도 시험에 들고, 또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왜 나를 기다리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또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오다가 시험 들고 가다가 시험 들고, 또 아이들 저기 잠옷실에 아이들이 있는데 또 거기서 또 티격티격 하다가 시험에 들고, 또 밥 먹다가 시험에 들고, 짜다고 시험 들고 싱겁다고 시험 들고, 시험의 충만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게 세 개가 있다 그래요. 하나는 은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은혜 충만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참 좋습니다. 또 감사가 많습니다. 은혜 받으면 감사도 충만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웠게도 교회 안에서 보니까 시험도 많어. 은혜도 많지만 감사도 많지만 시험도 참 많습니다. 누구나 시험 받는 것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성경에서 말하기를 시험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귀한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시험을 통해서 또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은혜의 시간을 갖습니다. 또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 길 걸어가면 안 되겠다라는 것도 시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나쁘다, 또 시험을 단지 좋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은 그 시험이 내게 은혜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나락에 떨어지는 아주 웅덩이에 떨어지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나무 의자에 앉았잖아요. 나무 가운데 최고의 나무는 스칸디나비아에서 나오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 나무의 이름이 자작나무거든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자작나무는요, 얼마나 단단한 나무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고급스러운 탁자도 다 자작나무로 만들고요. 또 그 나무가 아주 단단하면서도 또 향기가 얼마나 충만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자작나무에서 나오는 향기는 그게 피부병에도 좋고요, 호흡기에도 좋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 나무가 이렇게 좋게 되었느냐라고 한다면은, 스칸디나비아가 겨울이 되면요, 우리의 상상하는 온도를 뛰어넘는 영하 30도 혹은 40도 되는 아주 혹독한 추위가 그 겨울에 있다는 것이죠. 나무는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 혹독한 추위가 임하게 되었을 때는 고통스러운 것 맞지만은 더 단단하게 안으로 조여가지고는 그 나무가 아주 단단한 나무가 되기까지 그 혹독한 겨울의 시련을 또 시험을 견디게 되었을 때에 아주 좋은 나무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는 하와이에서 나무들은 아무 쓸모가 없어. 예, 쓸만한 게 없어. 왠지 아십니까? 너무 날씨가 좋으니까는. 그러니까 비교해 보게 되었을 때에 이와 같이 세상의 나무도 혹독한 환경 속에서 오히려 그가 쓰러질 것 같지만은, 혹독한 환경이 되면 될수록 그의 나무는 더 단단해지며 그 향기는 너무 짙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좋은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 없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시험 없으면 좋은 것, 그것은요, 죽으면 돼. 죽으면 시험이 없어. 그래서 제가 한번 묘지를 봤더니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곳에는 시험이 없습니다. 왜?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살아있으니까는 우리는 시험에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에도 여러분, 시험에 대해서 말할 때 시험 없게 해달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시험 없다고 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도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뭐가 좋겠어요? 그런데 그 시험을 통하여서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아주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 당하거든 너희 정신 차리고 그거 기쁘게 받아들여라 라고 말해요. 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험을 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여기지 마라. 오히려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라.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시험이 없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시험 반드시 온다. 너희에게 시험이 오는데 그 시험 올 때에 이것이 먼저는 시험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넉넉히 당하면은 다 무너지게 돼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시험이다라고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러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시험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보길 바랍니다.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할 때 시험이란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바로 테스트라 하는 것입니다.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곳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 시험을 통과해야지만이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이게 테스트인 것입니다.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테스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 이삭을 바치라 라고 할 때 그것을 테스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너에게 믿음을 강건케 하기 위해서, 너에게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할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템프테이션이 있습니다. 템프테이션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유혹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유혹은 누가 주느냐? 그건 사탄이 준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템프테이션과 이 테스트는요, 다 있다는 것이에요. 어디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산 위에 올라가도 있고, 땅 속에 들어가도 있고요, 바다에 가도 있고요, 그러니 어느 곳에도 있고, 시장에 가도 있고요, 집에도 있고요, 또 예배드리려는 이 자리에도 여러분 시험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곳이나 시험이 있다는 것이, 오늘 틀림없이 제가 예언하는데 이 예배를 끝나고 딱 두 분은요 시험 들어가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이게 시험이면은 무엇이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는 그 시험에서 내가 이겨야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시험이 어디서 오느냐라고 한다면은,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남느니라. 놀라웠게도 그 시험이 잉태되어지는 그 자리가 다른 곳이 아니에요. 어디 저 멀리 있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는 바로 나의 심령 안에 있는 무엇이라고요? 바로 욕심이 잉태하게 되는 그 자리,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된다고 했습니다. 미혹이란 것은 누가 주는 것이냐? 사탄이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욕심이 잉태되는 그 자리에서 사탄은 여지없이 그 믿는 자들을 무너뜨리는 길에 있어서 그 심령 안에서 스물스물 올라오고 태어나게 된 그 욕심이란 것을 붙잡고선 이것을 뭐라고요? 죄를 잉태하게 만드는 시작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욕심이 어디서 시작되냐면은 바로 나의 마음 가운데 시작되니, 이 싸움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멀리 있는 저분 때문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이다? 시험은 나의 욕심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것이. 욕심이 있으면요 언제나 시험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릴 때에 어머님이 시장에 심부름을 간혹 보내곤 했어요. 제가 막내였기 때문에, 제가 여자아이도 아닌데 시장 바구니 들고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창피하게 남대문 시장을 들락날락거렸어요. 좋아하는 여학생 만나면 얼굴이 시뻘개지는 그런 경험도 했어요. 저에게는 시험 아니겠어요? 그 이제 장바구니를 들고 가면서 어머니가 50원을 그때 주면서, 도민아, 이거면은 멍게 한 10개 정도를 아마 줄 것이다. 그러니까 받아가지고 와라. 50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멍게를 사러 남대문 시장에 가는 거예요. 가는데 그 장사하는 분이 저를 딱 보니까는 어리버리하거든. 만만하거든. 그래가지고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니네 어머니가 말한 멍게가 여기 50원에 10개짜리가 여기 있어. 이거 가져가든가? 아니면은 이제 막판인데 요거 30원에 10개를 줄게. 네가 좋을 대로 가져가.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은 그때 언뜻 봐도, 어린애가 봐도 30원에 10개짜리는 50원에 10개짜리에 비해서 그렇게 좋아 보이질 않아. 근데 숫자는 마저 틀려. 10개 마저 틀려. 맞아요. 그러면은 제 마음속에 무엇을 가져가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때에 욕심이란 것이 개입이 되면은 저는 전혀 딴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래, 숫자만 맞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어머니는 싱싱한 거 10개 사오란 말 한 적도 없고, 똑바른 거 10개 사오란 말 한 적도 없고, 뭐만 맞추면 돼? 10개를 줄 것이다 그랬으니, 그래 10개만 받아가주면 되지 하면서 30원에 10개짜리 냉큼 잡고 남은 게 얼마요? 20원은 어떻게 합니까?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문방구에 가서 그 과자를 소비함으로써 나라를 부흥시켰다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 시작은 어디로 시작됩니까? 나의 욕심으로 시작된다는 것은 어린 나도 알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온통 뭐예요?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놓는 나의 손길도, 어머니에게 내놓는 손길도 여러분 떳떳하겠습니까?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머니 또 그거 보고 가만 계시겠습니까? 아니 너는 어떻게 이런 걸 사왔느냐? 당장 가서 물러와라 말을 하는데 저에겐 난감한 게 20원은 벌써 써버렸는데 그럼 어떻게 가서 그것을 반납하고 제대로 된 걸 받아오겠냐 말이에요. 죄는 죄를 잉태하고요. 욕심은요 우리에게 죄를 낳게 하고 그 죄는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게 하느니라. 저는요 그때 다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가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으시고 시험하시지도 아니하시니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죄의 시작은요 그런 의미에서는요 욕심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사탄은요 이것을요 냉큼 잡아챙긴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요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내가 글로 들어가리라 라고 한 사람 가운데 넘버원이 가룟 유다예요.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기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으니 누가복음 22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시점이 언제냐면요 이 가룟 유다는 돈에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돈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마다 늘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그 돈 듭니다. 예수님 그 돈이 들어야 되니까는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한 게 가룟 유다예요. 근데 돈이 있었느냐?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랬느냐? 자기 주머니에 차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욕심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일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돌려보내십시오 라고 하니까는 사탄이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누구에게? 가룟 유다가 제일 그 시험 가운데 들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여지없이 가룟 유다에게 사탄은 시험을 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가 이것이 템프테이션이 되었던 이것이 테스트가 되었던 사실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오는 모양은 똑같을 수도 있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그것이 테스트가 되었던 유혹이 되었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부지런히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은혜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템프테이션이 되었던 테스트가 되었던 이것이 시험이 되었던 이것이 유혹이 되었던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힘과 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주목해보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원에 다닐 때 무호 교수님이라고 계셨어요. 그 미국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기독교 교육학회에서는 제일 유명하신 분이에요. 미국에서. 근데 그 무호 교수님이 저를 지도하시고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는데 제가 유학한 지 얼마 안 됐고 하는데 하여간에 제가 그 교수님을 참 존경했는데 그 교수님이요 늘 어려운 질문을 저한테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저를 주목해봐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저에게 이런 질문 저런 질문 하는데 제가 다 대답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망신에 망신을 이렇게 당하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 왜 저만 그래서 오죽하면 키 크고 등치가 있는 미국 친구 뒤에 숨어가지고 안 보일까 하고 있으면요. 그것을 어떻게 더 돌아가지고 또 너 도민아 너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책은 읽어왔느냐 계속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선배님한테 왜 저 교수님은 나에게 그렇게 어려움을 주느냐 나에게 왜 그렇게 미운 짓을 하시냐라고 하면서 막 감탄하니까 그 선배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저 무호 교수님의 특징이 있는데 저가 사랑하는 자에게 늘 질문하시더라. 갑자기 그 얘기 들으니까요. 제 마음이 너무 열리지게 됐어. 왜? 사랑하는 증거라며. 그래가지고 제가요. 그것을 오히려 까다로운 질문들을 제가 감사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시험을 주시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 주실 때 우리가 묻는다면은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하나님 주시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에게 시험도 주는 것인데 너희가 이 시험에서 쓰러지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것을 이길 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을 많이 해주실 거야.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이 축복의 길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놀라운 복이 분명히 복이 되지만은 그러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잘 이기면은 시험에 쓰러지지 아니하고 이것을 이기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시험 받았잖아요. 그래서 내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이건 말도 안 되는 하나님 요구 아닙니까? 근데 그 아브라함은요, 그랬을 때에 아무렇게 묻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치고자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생각이 없겠어요?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아마도 어렵고 힘든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믿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만약 하나님이 주셨다면, 아니 또한 이것이 사탄이 주었다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되었을 때에 그 시험을 끝내게 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알았다. 내 아들 독자라도 아낌없이 내게 주는 것을 내가 보게 되었을 때에 내가 내 시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풍성하고 풍성하게 만들어 주리라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험이 우리에게 위기임에 틀림이 없지만은 이 시험을 잘 이기면은 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더욱더 누구에게? 하나님께 붙어 있는 길을 택하라는 것이에요. 사람 보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시몬아 봐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에게 지금 달려오고 있다. 내게는 그것이 보인다. 사탄이 너를 향하여서 집어삼키려고 지금 오고 있는데 너에게 있어서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시험이 오게 되었을 때에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여러분들의 육신의 능력으로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길 수 없는 길을 왜 싸우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역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 당하고 위기 만나고 어려움 만나게 되었을 때 반드시 나가야 될 길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것이 기도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너희를 삼키려고 하는 때에 너희는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기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 왜 지는 줄 아십니까? 왜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능력이 부족해서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능력이 부족한 자들입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에게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 유혹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에게 붙어있는 자들,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기게 하신다는데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말씀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에요. 루마니아의 유명한 목사님이고 신학자인 리차드 본 브란트 박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이게 2차 대전이 시작되고 또 끝나는 지경에 이분은 유태인 계통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3년 반 동안 갇히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그 루마니아의 모든 나라의 역량이 가장 큰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먹는 것에, 그것도 주는 것, 그저 풀떼기 조금 주고 일주일에 빵 한쪽 주는 거, 거기에다가 마약을 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리차드 목사님이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도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마약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데 그 다음에 그 기도가 생각나지가 않는 거예요. 마약으로 인해서 그를 무너뜨리려고. 그래서 몇 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탄이요 가장 없애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주기도문이요. 사탄은요 주기도문 못 외우게 합니다. 생각나지 못하게 해요. 묵상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께서 절망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제가요 주님의 기도문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거 아시지요? 하면서 아멘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매일 이분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잊혀졌지만은 그 하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건 잊지 못했어요. 그래서 매일 기도할 때도 주기도문을 꼭 외우고 싶은데 그런데 외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분이 3년 동안 그것을 견디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그 수용소에서 이 사람 안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마약의 투약을 멈췄어요. 그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 목사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고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이분의 입술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한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저는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새겼습니다. 이분이 이제 얼마 안 남으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느꼈을 때에 이 권사님이 저에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참 이상한 것을 제가 봤어요. 무엇을 봤어요, 권사님? 이상하게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갈 날을 내가 알게 되니까 제 마음 가운데 사라지는 것이 있는데 욕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꼭 그날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그것이 깨닫게 되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욕심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된다면은 여러분 시험에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에 더 붙어 있고 말씀하시는 일에 민감하며 그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었을 때 우리 오는 시험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이것이 템테이션이 됐던 이것이 테스트가 됐던 주님 은혜 안에서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